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막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 앞에서 잡아본 바가 있지만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목표로, 좌표로, 이정표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신호등으로 여기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을 많이 지었다,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서는 다음 주 새벽부터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2절 10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 전도서의 특징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말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다. 뭐가요? 전도서가 아름다운 말과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보다는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말이다, 이런 이야기죠. 뭐가요? 전도서가. 왜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에 유익을 주고 또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삶에 기쁨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왜 진리라고 그러냐면 이게 옳고 그름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전도서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즉 전도서 말씀은 인간의 영혼에 유익과 기쁨을 주는 은혜로운 말씀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만이라도 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신앙인, 또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나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지혜자와 스승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 나 솔로몬인데
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누구냐? 한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채찍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박힌 쇠목과 같다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 중심에 깊이 자리를 잡아서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한다,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준다, 흔들림이 없도록 역사한다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을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들은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또 우리 마음밭에 쇠목과 같이 잘 박혀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1절의 말씀이 거짓이나 허황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 2절에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것들은 밑에서 말하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또 하나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고 하는 참된 노력은 하지 않고, 오직 세상에서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와 지식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물을 어떻게 인생에서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인생의 허물은 해결된다, 그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진짜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어쩌습니까? 오늘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믿는 사람들과 특별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돈을 비축하고 집을 마련하고 또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가득 채워 놓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들 인생의 허무가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들 잠시 마음은 뿌듯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떳떳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고, 내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을 쏟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면서 하루하루 세상 것들과 육신의 배를, 또 자존심과 명예를 채워가면서 살아본들, 그게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전도서의 말씀이 맞아, 그래, 맞는 말씀 같아, 옳은 말씀이야 라고 수긍은 하지만 그게 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건 당신의 이야기고 내 삶은 따로 있어 라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없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거를 경계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세상의 부와 명예,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경계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이건 이 전도서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 인간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며 고민하며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즉 답다는 이야기죠. 사람다웠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탄이 이 인간다운 삶의 본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다운 삶의 본분을 방향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느냐? 소위 말하는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다운 진정한 삶의 질을, 본분을 바꿔버려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좋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 없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냉정하리만큼 인간들이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지 말라. 조금 오늘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물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해도,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삶의 질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건강해야,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아픈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가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이 진정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인간의 삶의 질을, 정말 허물을 극복하고 결정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이 새벽에 이 잠 못 자며 이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에 나가서 돈 한 푼 더 버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좀 피곤하고 하루가 조금 간당간당하게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만족과 참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정부가 이번에는 2주간 발표를 하는데, 그죠? 오늘 4주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이제 4주간 관련된 방역 지침을 발표를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여기저기서 숱하게 제가 주일날 말한 것처럼
감기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망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의 본분이 망가지면 그냥 코로나 안 걸리고 조금 건강하게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허무가 해결되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분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게 본분이다라고 딱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안 지킬 것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를 더해요. 그게 1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간이 어떤 삶을 살든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선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악이냐 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에서 13절에서 말한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주어진 인생, 얼마의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래 너는 너의 본분을 다 하고 왔다, 잘하고 왔다가 아니라 다 하고 왔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신호등으로 여기고 살 줄 알아야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황색 불이 반짝반짝이면 지금 좀 속도를 줄이고 멈출 준비를 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파란색으로 달아오면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좌회전 불이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신호등으로 삼고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신호등 삼아 살 수 있는 신앙인, 그리고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을 신호등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셔서 허물을 극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묵상하며 이 허무한 인생사에서 무엇으로 허물을 극복하며 살까? 어떤 이들은 돈으로, 어떤 이들은 육체의 쾌락으로,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 또 세상에 주어진 어떤 일들로
허물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드러내고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는 결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허물을 극복하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신호등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잠시 속도를 줄여라 말씀하시면 긴장하고 멈춰라 하면 서고 왼쪽으로 방향을 돌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아침 안개와 같고 또한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일진데 하나님 앞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내 자존심과 내 명예, 내 허세를 드러내는 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비록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병상 속에서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남은 인생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인생이 병상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인생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지만 육신의 건강만 추구하며 세상의 유익과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정말로 우리들이 얼마 인생이 남았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제게 맡겨주신 본분 다 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다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